오늘은 말씀 없이는 무너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전에 나온 그 영화 중에 특히 설 명절에 TV에서 자주 하는 영화더라고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 내용은 마약반 형사들이요, 법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에 나서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범인 검거 실적이 낮은 마약반 형사들이 국제 마약 조직 어떤 밀수 정황을 입수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범인들을 이제 감시하려고 그들의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장 창업을 한 거죠. 마침 이 형사 중에 한 명이 요리를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본가가 이제 30년간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집에서 배운 그 갈비 양념을 치킨에 입혀서 수원 왕갈비 통닭, 이런 메뉴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설교 좀 웃기죠, 그죠? 잠복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창업을 했는데 손님들이 이제 몰려오자 처음에는 당황하고 난감해 하다가 나중에는요, 치킨 장사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재미에 본업을 잊은 채 어느새 마약 수사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만 대표적인 유행어가 있죠?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유행어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 대사가요,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범인 잡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닭 잡아서 파는데 정신이 팔리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변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모두 예외 없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처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 소명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몰두할 것인가? 이게 저를 향한 경고를 돌리는 독백이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네 단계,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면서 이제 알파벳 M을 사용해서 교회를 네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션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중심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중심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예배와 복음 전파에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약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죠. 아주 훌륭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미션 처치로서의 사명 중심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두 번째 단계로 변질되기 쉬운데, 두 번째가 바로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부르심으로서의 사명을 중심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떤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히 여기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 단계인 이 사역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미니스트로서 어떤 일 중심, 사역 중심이 되어서 점점 행정 조직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더 흐르면 세 번째 단계인 메인테넌스 처치가 됩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져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이런 얘기?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우리가 이런 사용했었었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믿음의 어떤 도전이나 어떤 모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세 번째 교회 모습을 방치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서 그냥 관람용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 이제 유럽에 가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또 성당들이 관광지가 되어버린 걸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극한 직업의 형사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범인을 잡는 것보다 닭 잡는 데 몰두한 곳이나, 이것이 사명 중심의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질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이나 교회는 저절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주의 첫날, 이 첫째 날, 한 주의 첫째 날을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고. 연봉은 작게 받더라도, 복지는 좋지 않더라도 교회를 함께 모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믿음에 있어서 변질되기 쉬운 존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이 봅니다. 이것은 극한 직업의 형사들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잊고 범인 잡는 것보다 닭 잡아서 돈 버는 데만 몰두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설정 같지만 형사들이 마약 단속이라고 하는 본분을 잊고 치킨집을 차려서 장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것이 공감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 스토리가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변질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중에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듣고 행하는 것, 행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카피 문구가 좋습니다. Just do it.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주 외쳐요, 저에게. Just do it. 외칩니다. 스스로에게 촉구하는 거죠. 일단 해보자는 겁니다.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르기까지 엄청 긴 분량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후에 내린 결론의 말씀이 본문이죠.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잘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또 아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것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Just do it.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머리에 이론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려고 읽는 겁니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just do it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성경 읽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사람에게 전화해 버리는 거예요. 전화 버립니다. 내가 성경 읽다가 너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잘 지내자. 말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전화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 말을 전하고는 그럼 끊자. 나 성경 읽어야 돼. 또 읽는 거예요. just do it이라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이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일단 행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대비되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이것들을 행하는 자, 이것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이 차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둘 중에. 저는 앞에서 4단계의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베다니 심내교회는 2013년도에 개척할 즈음에 주중에는 천안이나 안성이나 수지와 같은 지역의 성도님들 가정을 돌면서 6개월이나 1년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다른 신약 교회들보다 더욱더 소그룹 교제 모임들이 비교적 잘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 좀 역동적이고 사명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어떤 미니스트리, 일 중심의 교회로 변하고 조직이 중요해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서 현상 유지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방치하면 뭐가 됩니까?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유물을 보러 박물관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구나. 과거 얘기만 하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흐름을 막으려면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이 말씀의 이제 문맥을 보세요. 15절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지만 속은 약탈하는 1인이라.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로 가장해서 옵니다. 한마디로 트랜스포메이션, 가장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요, 거짓 대언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거짓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거짓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5장을 볼까요? 이 당시랑 비슷해요. 31절 시작.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곳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라. 왜 이렇게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JMS 같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 현실이에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따지는 것보다 그냥 위로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경고하셨지만 조심하기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잣대가 무엇인가 보니까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역자와 변질된 사역자를 구분하는 잣대는 말솜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 있는 열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 즉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죠. 이거 주님의 구분 잣대예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한다. 여러분, 겉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가운데는요, 말은 잘하는데 말씀은 잘 못하는 이들이 있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온통 사람들 이야기, 자기 간증, 세상 이야기로 도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주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를 높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대신 자기를 섬깁니다. 양들을 돌보는 대신 이익을 챙깁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이 말씀대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고백에 주여
이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여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뿌리고 행하면 열매입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있다면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주님은 본문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론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지식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하죠. 그것이 내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하되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잊지 말 것은요,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한번 강구점을 달리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준이 된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진지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행함이 되고 행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의 5대 구호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당시 천주교회가 부패한 것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경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기초가 놓여있지 않은 그 터를 상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사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또 하나의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한마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상실한 것은 믿음의 근원,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 성경 연구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였기 때문에 그 당시 부패한 교황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 권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규칙보다 더 중요했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성경은 신적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선입견이나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볼까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2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그 다음도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지금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바울은 이렇게 가슴 벅찬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그러더니 바울이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저는 바울이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신 분이신지 이 질문으로 정립해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물으면 안 돼요. 여쭈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내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를 여쭙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멋대로, 내 신념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주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되게 참담했을 겁니다. 주님께 죄송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주님, 이제 저 같은 고급 일꾼 만났으니까 복 터진 줄 아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절대 아닙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행동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뭐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 같지만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서 주님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지는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질문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미련해서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줄 때도 많고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권했던 것들이 잘못된 권면임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가 중요해요. 특히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께 물으면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듣기만 하고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환하되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위기로부터, 변일로부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요, 정말 박물관 교회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요, 베레 심내교회의 체질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가 하루빨리 네 번째 교회, 박물관 교회가 그 교회로 전락하길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서 말씀의 무지한 성도로 만들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견고한 집을 짓기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기초를 잘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 건축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튼튼한 집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자라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기초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를 이 기초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위한 수고나 노력에 대한 묘사를 한번 다시 보세요. 깊이 파고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떤 기초, 흔들 수 없는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이도록 깊이 파야 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 기초가 견고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먼저 기초 놓기에 헌신합니다. 여기서 기초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어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위기가 오고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초를 말씀의 언석에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례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 다음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곳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으니까 집이 완성된 후에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두 집의 구조도 출입문도 창문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법칙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성경 가까이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살아가다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이 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25절과 27절에서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공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그러니까 비와 홍수와 바람이라는 삼중고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도행 14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환난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그죠? 너무 힘드시니까 기도하다 우시기도 하고 너무 힘드시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왜 힘들까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 신, 마귀가 주관하는 악한 현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악합니다. 마귀거든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또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천지가 다 사방이 원수야, 사방이. 사방이 원수입니다. 나에게도 원수가 있어, 육신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다면요, 정상인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면 그렇습니다, 원래. 정말 만사오케이야. 거칠 게 없잖아요. 세상 따라 흘러가는데. 거슬러 가니까 힘든 거죠. 그죠? 한번 고린도 4장을 볼까요? 4장 7절 시작. 이는 잠시 존재하는 가벼운 고난이,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 적어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걸 보이시죠? 그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잠시 존재하는, 그 다음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고난, 가벼움과 무거움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많은 것을 이룹니다. 성경은 우리의 받는 고난을 잠시 존재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적어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된 왕, 그래서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에 대한 유업의 상속이고 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여기도 잠시입니다. 잠시래요. 곧 끝납니다.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그 영광 사이에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내 삶의 근저를 흔드는, 또 내 생존을 위협하는 폭풍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보석 감별사가 있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요, 이 다이아몬드의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는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습니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수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하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어떤 믿음,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위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살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가장 장기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무엇에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주관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각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평소에 마음에 쌓아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사탄이요,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이 나오고, 사탄이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오면서 막아내는 인생은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위기가 올 때, 사탄이 공격할 때 대응하여 막아줄 수 있는 말씀이 한 그릇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말씀을 많이 마음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위기가 오기 전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기 전에 말씀 많이 쌓아 두십시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말씀 한석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행하자. 다시 한번 듣고 행하자. 여기서 저는 강조하신 단어는요, 행하는 겁니다. 들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음에서 강조가 끝나지 않습니다. 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강조점을 행함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들은 다음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오늘 2월 2일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함은요, 들은 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 들은 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이 말씀이 현재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변화시켜주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야구를 보러 가는 것, 축구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아니 여러분 잘 가시는 극장을 빠져나오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무. 끝. 재밌었어. 그리고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빠져나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아마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혹시 여기 모이는 분들 가운데 이것과 똑같은 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당에 나왔다가 여기 오늘 배당창 너무 좋아. 특징 너무 좋아. 괜찮아. 목사 설교도 그냥 괜찮아. 재미있어 하면서 예배당 빠져나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떠납니다.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건 한 시간의 예배를 즐긴 것뿐입니다. 즐긴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똑같습니다. 부부생활이 똑같습니다. 직장생활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탐욕적이고 경욕적입니다.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탈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이 나의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잘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을 피하리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입니까?
우리 이 시간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움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